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그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온 그들 가운다여 병든 예수 주를 알지 못
잘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우리 고마우시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산재물 되어 주님 앞에 연락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를 예수님 십자가 그늘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뒤돌아가고 있다면 저희들을 바로 세워 앞으로 저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며 아름다운 교회에 꼭 필요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미국의 조사 연구기관인 갤럽 리서치에서 전 세계 8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인데 사후세기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둡고 무서운 곳에 갔다 왔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장소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마도 100년 전에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서 걸어 다녔다. 땅속에 전철이 다니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선도 없이 수마일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미쳤다.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가보았냐?
만져보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오. 분명히 내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하셨고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으며 처소를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쓰던 당시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주님의 계시를 받고 저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신비한 장면을 보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사한 꽃을 안고 신랑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갈 때가 여인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때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음의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장소이며 믿는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천국은 강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울과 요한은 천국을 보았을 때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워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만 하더라도 네모 반듯한 1500마일 입방채로 미국 땅을 전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거리를 지닌 이 성은 세상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모자람이 없는 큰 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가라고 하십니다. 층계를 집을 지을 수 땅에는 내 집 한 채 없고 방 한 칸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벽옥, 보석, 홍만호, 홍보석, 항옥, 노곡, 담항옥, 비자로 되어 있고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하였고 그곳의 길은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곽의 두께, 즉 그 성벽과 두께가 144규빗이니 72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인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 할 때 화이트 비치라는 곳에 가서 물속에 있는 산호초를 보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형색색 열대과 산호초 숲을 지나다니며 그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포로 가기 위해 물줄기 따라 올라가는데 좌우의 벽이 얼마나 아름다운 폭포인지
그 장관이 가는 길목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고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계곡과 산마루와 높은 산, 강하라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며 숲에서 자라나는 12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질비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토해내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낡아지고 쉽게 더러워지고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보고 또 봐도 새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이는 병들고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행하고 어떤 이는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모두가 만족할 것이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슬픔이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리라 했듯이 이 땅에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과 저 땅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둘째, 죄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과 가정을 찢어 놓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유혹하는 것이 없습니다. 셋째,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매일 죽음에 대한 소식이 들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노크하고 죽음의 손이 우리 목덜미를 낚아챕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장의사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기에 이별이 없고 통곡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 밤이 없고 바다가 없습니다. 즉 수고하고 괴로운 것이 없고 저주가 없고 불행이 없습니다. 다섯째, 눈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정거장, 공항, 부두에서 많은 눈물들을 흘리고 공동묘지, 화장터마다 많은 눈물이 뿌려집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을 찢으며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곳은 다시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피곤이 없고 질병이 없고 수고가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곳으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대사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가면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천국 대사관인 교회와 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년,
20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연금을 들고 종신보험들을 들 줄은 알면서도 그처럼 놀라운 곳, 만족을 얻는 곳, 완전한 안식 있는 곳, 사랑스러운 분들과 영원히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천국은 준비하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왜 천국에 가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따라 살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따라가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으며 어느 날인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배 한 척이 폭풍에 표류하다가 무인도 앞에서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을 안고 헤엄을 쳐서 그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몇 달 동안 먹을 양식이 있었고 배에 싣고 갔던 종자도 있었습니다. 그 섬은 비옥한 땅이기도 하여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파고 종자를 뿌리러 가는데 땅속에 누런 금덩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이 희둥그레진 사람들은 금덩이를 파헤치느라고 종자 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마다 더 많은 금덩어리를 파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식물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어느새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밭을 파헤치고 종자를 심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금덩어리 틈에서 죽어 해골만 남아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 세상에 살 것처럼 물질만 쌓느라 애쓰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분화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글이 너무 좋아서 전합니다. 제목 나그네인 것을. 언제 떠나는지 서로 몰라도 가다 보면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절한 사연 서로 나누다 갈래길 돌아서면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 더 사랑해 줄 걸 후회할 것인데 왜 그리 못난 자존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는지.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시간 베풀어주고 또 줘도 남을 것인데 웬 욕심으로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고달픈 나그네 신세인가. 그날이 오면 다 벗고 갈 텐데 무거운 옷도 화려한 명예의 옷도 자랑스러운 고운 모습도 따뜻이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그리 마음문만 닫아 걸고 사랑하지 않았는지. 천년을 살면 그러할까? 만년을 살면 그러리요?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도와준 만큼 도움받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몸부림쳤던 부끄러운 나날들.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허망한 세월인 것을. 어차피 저 인생의 언덕만 넘으면 헤어질 것을. 미워하고 싸워봐야 상처난 흔적만 훈장처럼 달고 갈 텐데 이제 살아있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해야지. 언젠가 우리는 다 떠날 나그네들인 것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윌리엄 베이컨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는 이제 그 나라로 가게 되었다. 나는 항상 그 나라를 사모해 왔다. 이제 내가 사모하는 그 나라에 나는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병으로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천대받고 불행한 환경 가운데 사는 것도 억울한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다가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저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중에 세탁소 사장님이 저장 고추를 줄 테니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시면서 고추는 쪄서 말려야지 하시길래 내가 고추는 된장에 묻혀도 맛있어요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고추 쪄서 말리고 있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고추를 말리고 있는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2층에 천주교 자매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구나. 세탁소 사장님은 상처가 많아 쉽게 상처를 잘 받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아들이 옷을 사줬다고 자랑을 하니 아들 하지 마! 또 어느 분이 세탁소 사장님께 얼굴이 왜 그래? 하시니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왜 잠을 못 잤어? 했더니 잠을 못 잤으니까 못 잤다고 하지 왜 자꾸 물어봐요? 하고 소리를 또 버럭 질렀습니다. 고추를 다 말려서 이번 주 화요일에 세탁소에 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가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되죠 하며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간 나박김치 그리고 반찬 5가지를 드렸더니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그 장소에서 40전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팔도상에 갔습니다.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용실에 가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호남식당에 고구마 라떼도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은의 인생인 것을 이란 시를 호남향후의 김자매와 미용실 원장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호남향후의 김자매는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용실 원장님은 감사합니다라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호남향후의 김자매가 건강은 어떠시냐고 카톡이 와서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가 극심하니 당분간 음식점이나 카페 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하고 반찬은 제가 해서 갖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떠나가지만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아,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받아보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며 그 나라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 나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상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등불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시간의 11조도 들여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늘 내 것이라. 아버지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저는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유익한 종을 써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락하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돌봐주시옵소서. 자기 대통령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그런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역 이권계의 부정부패가 다 척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라 가이아리간시라.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해경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르케 이가레간 샤라라 바라카 하이가레간 샤라라 바리카 하리게니게니게 샤라라 바리카 올로 하이게는 오르게니게나 하리게니겐 샤라라 바리카 하이가이가 신슈로로와 호이게니겐 샤라라 바리카 아이간쇼 오리케니겐 하이가레겐 샤라라와 우리 아름다운 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길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저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굶지 않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르카 하이가니겐 셔라라바카 오라 하이게니겐 셔라라 하이가니가 오노나 하이게니겐 셔라라바리카 하이가이하르게는 호나가나 오르카니겐 셔라라바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라라 항상 겸손해지고 우리들의 자아를 십자가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국에 상급 많이 쌓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르카 하라하라바 아버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아버지 이웃 초청 장치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때로든지 못 오든지 열심히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하 이가리겐 샤라라바 오리카 여션 샤라라바카 샤라라바리카 올라하이가라라바카라바 하이가리겐 샤라라바카 오라하이가리겐 샤라라바카나겐 샤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못한 거 또 잊어버린 거 까먹은 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들어올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